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금년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96%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8%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지 돈을 버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의 기준을 재물이 많은 것과 지위에 높고 낮은 데 두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모 술수와 중상모략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한다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또한 높은 지위와 명예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에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하기 보기 전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했다,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사람들, 대학교 교수들이라는 자녀들은 다 부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학위가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위직에 있다든지 정말로 명예직에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원리 원칙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잠깐 텔레비를 보는 중에 깨달음이 뭐냐면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무조건 칼을 찔러가지고요, 한 사람은 죽었고 두 사람은 지금 위태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만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자랄 때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 아들, 딸은요, 의학 나오고 법대 나오고 다 훌륭하게 나왔는데 그 학위가 다 박살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를 얼마나 잘 뒀어요? 잘 뒀기 때문에 그 자식들 앞날까지 다 막살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고요,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의 교육을 막 인위적으로 학식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기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요,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지금 그대로 다 뒤워져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가정 예배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요, 학식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요, 인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성 교육을 시키면은요,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도 없어요. 아들로서 할 도리를, 딸로서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더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잠언서 15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을 위한 질서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가정의 위치,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거기에 쫙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을 위한 질서를 주었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믿음이 있을 때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어떠한 험한 길이라도 일생 동안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도우면서 주를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함으로 부부간의 사랑이 뜨겁고 온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낙을 두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부요와 영광을 누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나는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데, 금은 보배와 노래하는 사람과 축첩과 소와 양떼와 많은 군사와 호화롭게 지은 궁전과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졌지만은 모두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참 인생의 자유하는 행복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도서 7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적인 행복은 배부를 때에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우리 생애를 맡기고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중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요, 지난 주간에 말하되요, 이쪽은 10이 보인다면요, 이쪽은 제로였어요. 전혀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몇 분이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의사가 오라고, 여기 이쪽에 레이저 치료를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쪽에 레이저 치료, 내가 이쪽으로 사는데 이쪽 레이저 치료하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러네요. 이게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요, 그것이 잘 보였다 안 보였다 잘 보였다 안 보였다 며칠간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근데 그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베테랑과인데요. 박원규 원장이에요. 근데 자그마하신데 굉장히 바지런스럽고요. 성경적으로 하고요. 저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데 황태수 목사님 그렇게 부르면 아주 막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요. 부끄러워서요. 저는 그렇게 부끄러워요. 목사라는 그 존칭 자체가요. 부끄러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오른쪽에 7월 25일 날 주사를 또 받기로 했는데요. 좀 미루자. 그래서 8월 7일 날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더러 8월 7일 날 오래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나 그래도 가서 선생님한테 검사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뭔데 운전해가지고 오시려면 멀잖아요. 피곤하시고 그런데 쉬세요. 아니 나 안 쉬어요. 그래도 어차피 내가 갈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오세요. 물건도 이제 주문한 게 있어서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서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찍고 검사를 다 이쪽을 하더라고요. 하더만 원장님이 황태성 목사님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눈을 이제 사진 찍어 보니까요 별 지장은 없어요. 근데 그때보다 어때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병원을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도 이쪽은 5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쪽이 10이라면 5 정도, 반 정도는 보여요. 그래서 오면서 보니까 이쪽은 5는 보이던데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만 얘기할 때만 해도 여기가 7, 여기는 10이었거든요. 근데 7이니까 좀 더 올려 한 3 정도 올리는 건 주사 맞으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기는데 주사 맞고 나서 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좀 낙심하긴 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의사도 원점으로 되면은 7 정도는 될 거예요. 원점으로만 돼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사를 뭐대로 맞자고 그래. 그냥 놔두지. 그랬더니 더 나빠질까봐 그랬다고 그래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서 그랬어요. 저는요 원장님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믿음이 좋으셔서 잘 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보니까요 한 5에서 6 정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직접 눈을 떠봐도 그렇게 좋아져요. 지난 주간에는 왼쪽이 전혀 눈이 안 보여서요. 정말로 오른쪽 눈이 안 보여서요.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도서 7장 18절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행복은 배부를 때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우리 생애를 맡기고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요, 교회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회 허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어카운트를 죽이더라고요. 교회 허가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 어카운트는 운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간에 교회 허가가 죽은 것은 이거는 절대 나더러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라면 하나님 허가를 다시 살려주세요. 근데 지난 주간에 나를 도와주는 데니얼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허가가 살아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부로 허가 살았답니다. 그러면 은행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은행을 오늘 간다고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포이먼트를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9시 반까지 예약이 됐어요. 그 전에 후에는 가도 안 돼요. 이 미국이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근데 죽는 것은 예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가정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재물과 명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녀를 바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불행한 가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셨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교육에는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과외 공부, 특히 교육 등을 지키며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해서 가정교사들을 두고 밤낮으로 공부시키며 훌륭하게 교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참 인간 교육인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재능과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의 교만하게 하고 자기 중심주의가 되고 이기적이며 사회의 문제성을 갖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간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교육, 즉 인간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정에 좋은 재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불행한 자녀가 되고 그들로 인해서 불행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 요즘에 학교 교사가 자살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교육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왜 그랬나? 그 기사를 보니까요. 그 둘이 학생이 싸웠대요. 싸웠는데 얼굴에 상처가 좀 있었대요. 그랬는데 저 엄마가 와서 선생한테 선생 자격이 없다. 얼굴로 이렇게 긁을 때까지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선생님이 가르쳤습니까? 긁으라고? 한국의 엄마들요. 뭔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어저께 보니까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렵게 난 아들이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엄마를 머리를 잡아 흔들고 잡아 때리고 선생이고 교장이고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건 뭐예요? 가정교육이 안 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인성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부흥회 가서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식사하러 가잖아요.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그런 애들한테 내가 한마디 하니까 막 그 교인들이 난리가 나요.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엄마들이 난리가 난대. 그래서 내가 좀 조용히 좀 할 수 없니?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눈을 흘기면서 남의 자식한테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 자식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요.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고요.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시켜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또 학교 생활에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 이런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지난주에 보니까요. 1분 간격으로 변덕을 떨고 지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은영 박사인가? 그 박사도 욕먹더라고요. 아이들을 무조건 때리지 마라. 훈육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냐? 그래갖고 난리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욕할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내가 알아서. 정말로 가정의 행복을 찾으려면요, 자녀 교육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가정 교육을 시키는 것은요, 가정 예배가 최고의 교육장이 되고요, 교육 교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덕슨이라는 사람은 좋은 자녀를 교육하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 4가지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사랑이다. 부부의 신앙과 헌신이다. 안정된 가정이다. 진실한 교회의 교인이어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요, 자녀를 키우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폭력, 마약, 음란, 방종이 들끓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교육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육하는 것은요, 가정 예배밖에 없다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요, 중학교 가면 가정 예배 참여 안 씁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더라도 가정 예배는 꼭 참석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공부 못 온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 기도하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장난입니까?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 25절에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계속 보면은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을 양로원에 내쫓아버리고 부모를 그냥 몰라라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자녀가 부모가 저를 용돈을 안 준다고 때려 죽인 사건도 있죠. 이런 세상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이거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을 기르면서요, 정말 연단 받느라고 기도만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아들이 자랄 때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미안해. 그랬더니 아빠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해 주셨잖아요. 아빠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차 타고 행복하게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들이 애기를 하나 낳아준다면 그 아이에게는 최선을 다할 거야. 말씀으로 훈육도 하지만 필요한 거 다 내가 사줄 거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건 안 먹더라도 손주에게는 최선을 내가 다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되면 부름 받아서 갈 거야. 내가 그랬더니 아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빠가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아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만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효도할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한국인들에게 자랑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금강산이요, 또 하나는 부모님께 효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금강산은 이북에 빼앗겼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은 현대 문명에 빼앗겨서 나날이 쇠퇴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수년 전에 70세가 넘은 노부부가 수유리 산 밑에서 음독 자살했다는 기사를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6남매의 자녀를 교육시키느라고 전 재산 모두 팔아서 교육비로 다 쓰고 노후에 갈 곳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수억 대의 갑부로 연탄 회사 사장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갈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 눈치 보고 딸 집에 가면 사위 눈치를 보아야 하고 가는 곳마다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신문에 기사화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효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에 자녀들이 효도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 자녀들 학식 지식을 넣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인성교육이에요. 인간성,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적으로 힘을 쓰는 부모들이 됩시다. 자녀들은요, 잘 될 자녀들, 하나님 앞에 양육이 잘 된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안 될 것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잘 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눈도 잘 되어가고 있고요, 교회 허가도 잘 나오고 있고요, 농장도 잘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미국에 올 이유도 없고요, 미국에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간증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침대를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돌침대, 어제는 기도하면서 돌침대를 만들까, 그냥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 전기장판을 깔을까 궁리 중이에요. 우리가 침대 하나를 제대로 사서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 좋아, 삐그덕하고, 그래서 그 침대를 다시 싹 바꾸려고 그래요. 나무 사다가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도 저는 할 수 없었어요. 못 하나도 못 박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도 할 수, 창고도 지었어요. 제가 옷장도 다 단스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했더니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달라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또 한 가지 간증할 것은요. 우리가 여기 땅이 넓으니까 다람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2마리를 입양을 해서 놔뒀더니 실컷 자랐는데 까마귀가 잡아갔는지 코요테가 잡아갔는지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더니 개를 저 닭장 옆에다 가둬놨는데 그걸 좀 열어놔 봐야 되겠다. 그리고 클러놨어요. 근데 그걸 클러놓으면 우리가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못해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말을 듣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열어놓고 이 성전 앞에 둘이 딱 서 있으면요. 스탑! 딱 하면 그대로 있어요. 문 열고 나가도 문 열고 들어와도 스탑 그대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개들도 한 2년 되니까 자라니까 사람을 스탑하면 스탑하고 You go home 그러면 집으로 쏙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그렇게 알아듣는 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간증거리로 얘기를 하자면요 365일을 해도 못다 합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키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육. 성경적인 교육은요 가정 예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또 자녀들이 큰 가정은 가정 예배 잘 안 드릴 겁니다. 볼 일이 많고 할 일이 많다고 핑계들이 많이 될 거예요.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가정 예배를 습관화시키면 당연히 가정 예배 드리는 걸로 알아서 그 집의 자녀들은 박사, 석사 학위를 수억 개씩 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고 있사오니 그 후원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머리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조건산인 가정과 뉴욕의 3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